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시간이 되었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제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제 마음의 뜻을 모두 감찰하시고 내 누구를 판단할 수 없는 자이고 누구도 정죄할 수 없는 자인데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이 사단이 주는 생각에 속아서 여전히 내 길을 가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것을 주님께서 아시고 보시고 저에게 징계를 허락함으로 말미암아 그 육체의 고난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돌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짧은 시간을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당신의 사랑으로 당신의 자비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의 마음을 주님이 주관해 주시고 회개케 하시고 돌이키게 해 주셔서 육체의 남은 때를 이 복음만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니다.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스타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쩔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이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느니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더라.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9절까지 읽었습니다. 참 내 마음속에 참 제가 제 생각에 빠져 있다 보면은 내가 나한테 속고 있어도 속는 줄 몰라요. 참 하나님이 참 내 안에 살아 계셔서 그것까지 저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그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주님이 내 안에 살아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동물의 왕국을 보면은 순놈들이 발정기간 되면 이렇게 서로 싸워요. 목숨 걸고 싸우죠. 뭐 죽기 살기로 싸우는 거죠. 둘 중에 하나는 포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승자가 이제 앞놈을 차지하죠. 서부 영화에 보면은 여자를 하나를 두고 남자들이 총을 차고 이제 총으로 결투를 해서 이기는 자들이 남자가 여자를 이렇게 데리고 가죠. 참 무서워요. 세상을 살다 보면서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도록 이렇게 허락하셨고 또 여자도 그 남자를 보면은 그 꼬리치고 유혹하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어요. 인생이 참 재밌기도 해요. 제 마음속에 참 하나님께서 성경을 읽어보면 다윗이 우리 안에 밧세바로 인해서 자기 근본을 알게 되지고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그 마지막으로 여자를 1절 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제 마음속에 참 26년을 이렇게 혼자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여자를 이렇게 딱 끊도록 마음을 이렇게 정하게 해주신 것 같아요. 저 열왕기상 15장 5절 보면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랬어요. 다윗이 보면은 뭐 아내도 많이 있죠. 아내도 많이 있는데 이제 그 자기 범죄를 가리려고 우리아의 아내와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 그 자기 죄를 가리려고 하다가 우리아를 죽여버리죠. 교살시켜버리죠. 근데 하나님이 그걸 알고 징계를 허락하시고 그 징계로 말미암아 하나님 마음과 하나가 돼서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다고 성경 열왕기상 15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한 여자를 사랑하게 하고 한 여자로 말미암아 참 내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게 하시더니 참 이번에 그저께 이제 군산의 선배님에게 이제 또 양육도 시키고 말씀도 이렇게 전하려고 이렇게 갔었는데 그날 또 밤에 그냥 가슴이 압박이 오는 거예요. 잠이 안 오고 땀이 비오듯 하고 뭐 이빨은 계속 뭐 씹지도 못하겠고 뭐 이빨이 들뜬 것 같아요. 상하 좌우 이빨이 계속 아프고 약을 먹어도 여전히 아프고 그 하나님께서 이제 그 마음을 돌이키라고 징계를 하는데 그걸 모르고 계속 약만 찾아 치과 가서 약만 갖다 먹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어제 이제 올라오면서 군산에서 올라오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누구를 사랑할 수 있는 자도 아니고 내 누구도 판단할 수 있는 자도 아니고 하나님 내가 누구를 미워할 수 있는 자도 아닙니다. 주님의 마음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를 하신다고 하신 것처럼 제가 어제 저녁에 심장이 그 압박이 와서 잠을 못 자고 이러는 게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정말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악했습니다. 그러고 이제 혼자 이제 운전하고 올라오면서 이제 축복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가슴 압박이 오는 것도 쭉 풀어지고 치아도 이제 이렇게 아픈 통증 오는 것도 이렇게 싹 사라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사야 45장에 보면은 이사야 45장에 보면은 7절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징계하시고 마음을 돌이키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신다는 마음이 들어지는 거예요. 이제 제가 이제 60대 중반을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육체의 남은 때를 얼마나 살게 하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참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군산까지 선배님 이제 전화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마음에 이제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선배님 제가 내려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내려가서 말씀 뭐 많이도 안 했어요. 뭐 한 10분 정도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데 이제 마음이 회복돼서 선배님도 좋아하고 저도 좋아하고 참 이렇게 군산까지 이렇게 교제하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가게 하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참 미루 말할 수 없는 사랑을 입었는데 이 몸이 내게 아니고 주님 건데 주님은 이 핏값으로 나를 샀는데 내가 여전히 내 오름이 있고 내 기준이 있어서 내 생각을 따라가는 것을 주님이 아시고 보시고 내 마음의 비밀을 보고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참 가슴을 답답하게 하고 또 이빨을 이렇게 아프게 하고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이제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또 봤어요. 언제까지 이럴지 모르지만 참 내가 내 속에 속아요. 그런데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감사하게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국리를 베풀어 주셔서 참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이 질병을 왜 이렇게 허락하시냐는 거죠. 질병을. 호세아서 5장에 보면은 5장 4절에 보면은 저희 행위가 저희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그랬어요. 음란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면서 내가 내 길로 가는 것을 하나님이 자꾸 체크하는 거죠. 징계하는 거죠. 돌아오라고. 뭐가? 마음이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을 하시고 간증을 하시고, 또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이 말씀 앞에 나를 보니까, 자, 호세아 5장 13절 보면은 에브라임이 자기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아람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저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나 곧 내가 움켜갈지라도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견뎌낼 자가 없으리라.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서 저희가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기다리리라. 저희가 고난을 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여 이르기를 그랬어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 살리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서 마음이 돌아오라.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마음이 돌아오라고 나한테 질병도 허락하시고 또 영혼의 병도 허락하시고, 또 영혼의 병이 들어오면은 저는 이제 영혼이 병이 들어오면은 어떻게 이제 회복되는 걸 저는 그것을 알고 있죠. 근데 이제 어린 심령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군산에 가서 이제 선배님하고 이제 말씀 나누고, 어제 그러니까 저녁에 하루 저녁 자면서 충분히 말씀도 나누고 그래갖고 회복돼서 이제 선배님께서 이제 연락을 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또 모르겠습니다. 워낙 마음이 강하신 분이기 때문에, 또 사람 마음은 항상 변하잖아요. 그래서 또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어서 주님께서 나를 섬겨주신 것처럼 나도 그 선배님을 섬겨야 된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생각이 들어져요. 참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저 또한 한 심령을 사랑하고 한 심령을 이렇게 병을 회복하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이제 육체 내 원함, 내 원함 이거 이제 모두 내려놓고, 이제 주님께서 제가 26년 전에 처음에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26년 동안 어떤 여자도 탐하지 않고 깨끗하게 왔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어제 기도하고 올라오면서 내 마음에 이제 그 초심으로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이제 초심으로 돌아가서 이제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동역자를 붙여주실 거고, 아니면은 이제 이렇게 혼자 복음 전하다가 주님이 부르면 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음을 비우기로 했어요. 내 마음 속에 내 누구를 사랑할 수 있는 자도 아니고, 누구를 판단할 수 있는 자도 아니고, 누구를 미워할 수 있는 자도 아닌데, 주님이 살아계시는데 내가 내 길을 계획하고 내가 생각한다는 게 우습기도 해요. 그래서 마음에 참 이번 군산에 갔다 오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고, 또 선배님께서도 참 많은 조언도 해주셨고, 내 인생의 삶 속에 그 형무소 안에 있다 보면은 살인자들이 많이 들어온대요. 살인자들이 정말 살인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살인을 한다는 거죠. 그 욱하는 성격에. 동물의 왕국에 보면은 순놈들이 그 발전기가 되면 암놈을 차지하려고 죽기 살기로 싸우는 것처럼 우리 인간도 내면에 내 여자가 다른 남자랑 정말 다니는 거 보면 욱하는 성질에 그냥 그때 그냥 찔러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인자들이 많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참 하나 선배님께서 이제 많이 조언도 해주시고 내 마음에 이제 정리해야 될 것은 정리를 해야 되겠구나. 내가 26년 동안 그 과거에 더럽게 살아온 삶이 너무너무 더러워서 정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자제하고 절제하고 살아왔는데 내가 생각에 따라가면 마귀한테 속는 거죠. 예?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보여주셨기 때문에 너무너무 이제 힘들고 어려워서 참 진행도 못하게 이제 하나님이 이제 내 마음을 이제 가슴을 이렇게 압박을 해서 이제 그것을 막게 해주신 거죠.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내 육체의 남은 때를 이 복음만을 증거하면서 살아야 내 하나님 앞에 복음의 빚진 자처럼 사도 바울이 자기 삶을 다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이 복음만을 증거하며 달려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지는 거예요. 참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38년 된 병자가 있습니다. 왜 여기 많은 병자가 있는데 왜 이 38년 된 병자만 예수님에게 은혜를 입는 걸까요? 예? 여기 보면은 자 3절에 보면은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쩔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이 동함을 기다리니 이 사람들은 이 병자들이 자기 행위 속에 빠져 있는 겁니다. 자기가 무엇을 하면 이 병이 낫겠다는 그 전설 같은 얘기를 들어서 이거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그 병을 낫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행위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38년 된 병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자입니다. 마음은 저 못에 들어가고 싶지요. 마음엔. 근데 그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못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이 찾아옵니다. 예? 자, 7절.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이니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서 은혜를 베풀어주고 그 38년 된 병자를 일으켜서 걸어가도록 하시는 게 예수님의 마음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 마음의 비밀을 알고 정말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인생은 굵게 짧게 군대에서 배운 게 뭡니까? 에? 먼저 보고 먼저 쏘아야 내가 사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죽는 거 일당백으로 나 혼자 죽는 것보다 적과 같이 죽어야 정말 그 사람이 남자라는 그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함께 가려고 계속 속으로 마음으로 다지고 있는데 내 마음의 비밀을 보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고 계속 심장을 압박을 오고 뭐 한두 번입니까? 여러 번 하고 이제 시기를 언제 하냐 그러는데 하나님이 이제 여기 이 방에서도 압박이 왔었고 군산에서도 이제 압박이 오고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십니다. 내 마음속에 이 복음의 길을 26년 동안을 참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내가 26년 동안 보너스로 살았는데 사단이 주는 생각에 내가 꽂혀가지고 참 일을 낼 뻔을 했어요. 일을 낼 뻔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또 내 가슴을 이렇게 압박을 오면서 또 선배님의 조언으로 모두 정리를 하라는 마음을 하나님이 이제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누구도 미워할 수 있는 자도 아니고 누구도 정죄할 수 있는 자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제 모두 심판하시겠다는 마음이 들어지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앞에 모두 맡기고 이제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삶을
이 복음만을 증거하며 살아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지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5장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가 예수님에게 은혜를 입고 쓰임을 받는 것처럼 내가 정말 무익한 자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의 이치에 와 있을 때 주님께서 이 복음의 길을 열어주시겠다는 마음이 들어지는 겁니다. 참 그동안에 참 힘들었어요. 한 1년이라는 세월을 정말 이상하게 제가 한 여자를 사랑하면서 참 너무 행복했고 한 여자를 사랑하면서 참 기쁨도 되고 소망이 되고 막 힘이 나고 그랬었는데 결국은 그 사랑의 배신이 증오가 되고 그 배신이 사람을 해치는 일을 계획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래서는 안 되는데 그래서 그 마음을 들켜내고 참 선배님께서 조언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내 마음속에 이제 육체의 남은 때를 모두 잊어버리고 이 복음만을 향해서 달려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참 오늘 아침에 이제 정말 이런 생각 속에 꽂혀 있으면 이 유튜브도 접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만 한 사람이라도 이 말씀을 올리길 기다리고 이 말씀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에 있는 얘기를 오늘 아침에 여러분에게 토해내는 겁니다. 이 나이 먹어서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는 것도 우습고 또 이 나이 먹어서 참 마귀가 주는 생각에 꽂혀가지고 내가 내 길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도 또 우습고 또 내가 누구를 미워한다는 것도 좀 우습기도 하고 참 인생이라는 게 참 그렇습니다. 참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데 내가 누구 생명을 해하려고 했던 내 자신이 참 기가 막히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아주시려고 나에게 이 심장을 압박을 이렇게 계속 주면서 마음을 돌이키게 하셨어요. 제가 얼마나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날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26년 동안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이 태를 열어주셔서 이 복음을 신고 참 하나님 앞에 많은 은혜를 입었는데 참 여한이 없어요. 내가 오늘 죽는다 하더라도 영원히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저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26년 동안 그 볼 수 없는 세계를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잉태케 하고 해상케 하는 것을 보여주셔서 난 정말 죽어도 여한이 없는 자였습니다. 근데 육체의 남은 때를 내 모든 계획이나 내 생각을 모두 내려놓고 주님 앞에 또 은혜를 입어서 또 새로운 생명에게 이 새로운 심령에게 이 복음을 심고 이 생명을 양육을 시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 제일 낫다는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누구를 사랑하겠습니까? 참 여자들이 싫어서 26년 동안 혼자 살아왔는데 또 그 측은한 마음이 그 사랑이 움트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그것도 사랑이 아니더라고요. 사람이 물에 빠지면은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주면 보따리 달라고 내놓으라고 하는 것처럼 내 마음에 참 사람 마음을 잡을 수가 없어요. 사람 마음은 방법은 없는 거예요. 여자 마음하고 어린아이 마음하고 넋비공이 하늘에서 떨어져 동서남북 어디로 튈지 모른다고 한 것처럼 정말 여자 마음은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여자 마음. 그래서 이제 다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정말 내 마음속에 정말 평안을 가지고 육체의 남은 때를 복음만을 전하면서 살아가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집니다. 여러분, 제 마음속에 오늘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모든 계획들을 무너뜨리고 깨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은 호세아 5장 13절 에브라임이 자기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아람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저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마음이 돌아오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참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고 이사야 45장 7절에 보면 나는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셨어요. 하였노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내 마음을 돌이키게 하려고 참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참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그 감각이 무뎌요. 한번 생각이 딱 꽂히면은 물불을 가리지 않고 가는 내가 있어요. 근데 그런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누구를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자인데 주님께서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을 붙잡고 낙이 턱뼈 같은 나를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는 걸 보면 주님 앞에 참 영광 돌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이 말씀 앞에 마음을 돌이키고 육체의 남은 때를 복음만을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참 행복이 되고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도 은혜를 잊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참 26년 전에 벌써 이 세상을 떠나야 할 자인데 주님께서 26년 동안을 보너스로 살게 해주셨습니다. 주님이 제 마음의 모든 비밀을 알고 계시고 그 길을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또 선배님을 통해서 조언도 해주시고 내 마음속에 참 육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참 26년 전에 그 초심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제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정말 제 육체의 남은 때를 이 복음만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길 바라고 나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에게 주님께서 하늘 만나를 내려주셔서 이 생명의 말씀이 능력이 되고 이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을 축복해 주시길 바라고 나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